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 선한 것을 다 지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이제 족보가 나오죠. 에서의 족보에서 에서의 족보는 이제 야곱과 헤어져서 이제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는 원주민 호리 족속들하고 이제 통혼을 하게 이제 되죠. 거기 살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이제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류하면서 결혼까지도 이렇게 서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영적인 이제 후손에서는 이제 멀어져서 이제 이방 민족과 교류하면 이방 민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는 거리가 먼 이방 민족으로서 이렇게 전락되었음을 이제 36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에서의 이제 그 족보 에돔 그 에서의 이제 후손들은 그래서 이제 37장에서는 이제 요셉의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장이 37장인데 이제 요셉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이 그 얘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지 이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등장은 정말 그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또 우리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제 삶에 있어서는 정말 그 역사에 정말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되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요셉의 등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무지무지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라헬이 죽으니까 그 라헬의 자녀 요셉을 이제 정말 지극히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도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그냥 모범생. 아버지가 그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든지 만족을 시켜서 알아서 척척 다 하고 그냥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안 이뻐할 수가 없는 거죠. 안 이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제 나이가 이제 17세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다. 그래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17살이면 한창 막 사춘기 때죠. 막 호기심이 막 넘치고 뭐 여러 가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총애를 이제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이 요셉을 채색 옷을 지어서 이제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요. 채색은 다채로운 이제 색으로 이렇게 음, 되어진 채색 옷인데 여기서 채색 옷은 굉장히 이렇게 땅끝까지 이렇게 길게 끌리는 그런 옷으로서 이제 뭐 왕자나 공주가 입던 그런 옷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입는 그런 옷으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 이 형들이 정말 그 야곱이 그 편애받은 피해자이잖아, 피해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삭이 에서를 좋아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아픔이 있는데 정말 그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진짜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여기서 2절에 보면은 다른 형들하고 틀리게 이게 지금 첩의 그 자식들, 그러니까 비라랑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착한 거죠. 다른 형들은 이제 너희들은 첩의 자식들이니까 상대도 안 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요셉이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화가 나고 뭐 그런 일이 있겠죠. 또 상처가 있겠죠. 그죠? 그 피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첩의 자식이라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형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지, 그러니까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가서 다 이제 일러 바쳐요. 예를 들면 양들을 몰래 팔아먹고 그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못된 짓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말도 곱지 않을 거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가서 일르니까 아버지도 또 그들을 또 이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이게 요셉 말고 그 형제간들이 정말 그 요셉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색 옷도 입혔지.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죠. 힘들고 힘들면 그거에 따른 방어 기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방어 행동들이.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여기서 이제 그 눈치 있게 자기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이제 있고 그러면 눈치 있게 형들한테 좀 잘해주고 예뻐해주고 형들한테도 좀 예뻐 보이고 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될 건데 그냥 아버지 말만 잘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형들을 좀 잘 살펴라 그러면 그것만 하고 그러니 간격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7세 같은 경우는 철이 들지 않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또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이제 이기적이고 철없고 이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한술 더 떠서 이제 야곱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이렇게 5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불평된 그런 마음들이 나오고 그냥 불만 섞인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행동 하나가 이제 요셉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미움을 받는다는 게 참 마음이 힘들죠. 미워함 받는 거는 참 힘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냥 미워해요. 그냥 미워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나가 본다거나 또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아직 못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정말 그냥 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미움 당하는 그 심정이 참 힘들죠. 그런 경우 이제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가족이 됐든지 밖에서 됐든지 뭐 회사에서 됐든지 어디서든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 마음 속에서 죄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 죄는 사랑하지만 진리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5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꿈 얘기, 요셉의 꿈 얘기가 나와요. 꿈이 한 번 꾸어지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첫 번째 꿈은 이제 곡식단이 이렇게 절하는 꿈. 자,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그래서 꿈을 들으시오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너무 그 꿈이 좋아가지고 자기 기분에 그냥 사로잡혀서 들어봐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마음을 거슬릴 정도로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도 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형들의 단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절하는 거죠. 그런 형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히고, 아니 저 녀석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꿈까지 저렇게 얄미운 꿈을 꿔가지고 더 열이 받게 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절한다. 당신들이 다니 네 단을 둘러서 절한다. 그거는 이제 섬긴다는 거죠. 요셉을 섬긴다. 그런 뜻. 자,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 형들이 그 내용을 뻔히 아니까 야, 너 같은 게 무슨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더욱 미워해. 더욱 미워했어. 그냥 더 미움이 이제 솟구치는 거죠, 이제. 자, 9절. 그런데 이제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꿔요. 하나님이 이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자, 이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이거 여기 더 심각해. 더 심각해서 해와 달과 11별이야. 별이 다 절하더이다. 그럼 해와 달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야곱과. 자, 11별이 또 11별이 이제 형들인 거죠. 형제들.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또 기가 막히겠어요. 더 열이 받고 막 시기 질투로 막 힘든데 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막 폭발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막 으쌰으쌰 저것이 이러면서 그래 이 꿈으로부터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택하여 부르시고 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런 성격이나 스타일 이런 거 다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심부름하는 훈련 또 이렇게 그런 거 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후에 훗날에 총리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제 기초 작업을 이제 해 놓으신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제 꾼 것을 갖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형들하고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그의 꿈을 10절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요셉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까지 절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그 형들이 이제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죠. 이제 야곱은 요셉의 이 꿈을 너무 이제 일반적인 꿈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느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제 간직해 두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죠. 우리도 이렇게 꿈을 꿀 때 정말 생시처럼 꿈을 꾸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이 또 신비한 것들이 또 있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뭔가 계시해 주신 것 같다 또 알려주시는 것 같다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저도 기억나는 몇 가지 꿈들이 참 있어요. 참 네. 그 꿈을 저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형들이 아주 그냥 미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정말 이때 요셉이 이런 꿈을 꾼 거는 또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야곱과 같이 있으면서 이 신앙의 계승자가 되는 그런 고선이 된 그런 믿음의 이제 신앙 교육도 받고 하면서 어떤 꿈을 하나님 나라에 이제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제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으로 우리 아버지 야곱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요셉의 꿈을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두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형들이 이제 그 양떼를 치려고 세겜에 가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 세겜은 목초지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에 가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한테 형들을 잘 있는지 무사히 잘 있는지 또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거하는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세겜으로 보내죠. 거리가 약 한 70km나에서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거리를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가다가 이제 너무 넓으니까 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도단에 가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한 24,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도단이 있는 거예요. 참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형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고생해서 이제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이제 보고 반겨했겠습니까? 멀리서 이제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을 관리하러 오는 줄은 뻔히 아는데 이제 보자마자 이제 미움이 이제 막 또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비아냥거리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저 녀석을 죽이자. 저 요셉 녀석을 없이 하자. 저 녀석만 없으면 하고 이제
악한 꾀를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그것들을 형들이 이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완전 뭐 육의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형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눈이 뜨여야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을 깨어서 이렇게 영을 살리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육신적인 사람으로 육신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루벤이 요셉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생명을 해하지 말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루벤이 장자인데 그 장자로서 제일 힘든 사람이 이제 루벤이 될 것인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생명을 해하지 말자.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책임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그 요셉을 잡고 요셉이 입은 그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인 그 채색옷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기면서 아들들이 분노를 삭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요셉이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주 그냥 혹독하게 이렇게 채색옷을 벗기고 이제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웅덩이에 다행히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이제 우기가 돼서 물이 있었으면 이제 요셉이 그 물에서 이제 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보면은 아주 태연하게 앉아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어요. 그걸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상인들 무리가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이 상인들이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에서 이제 낙타들에게 이제 그 향품이나 유향과 몰약 이런 걸 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인 거죠. 이럴 때 이제 유다가 이제 한번 형 노릇을 제대로 이제 합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이제 요셉을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을 설득해요. 27절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그 상인들에게 이제 은 20을 밟고 팔아요. 이때 성인 노예 값은 은 30이거든요. 은 30. 이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가격 은 30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 20은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소년으로 바쳐지는 금액이 이제 은 20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이 은 20을 받고 요셉을 이제 그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생명을 건질 수가 이제 있게 된 거죠.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그런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막 형들에게 이제 이런 일을 엄청난 일을 당하고 완전히 어, 완전히 이제 노예로 이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이때 노예는 그 주인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주 마음대로 하는 그런 또 위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참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 이제 사람의 배신이라든가 또 뭐 불행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수단으로 이제 삼으시는 일이 있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뭐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제 원망하고 고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말씀으로 정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을 허락하신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무엇일까 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심판이 될 수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될 수 있지만 그 심판 후에는 죄사함과 용서가 있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르우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극한 또 이제 슬픔과 또 좌절도 이제 맛보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비통해서 이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낙심을 하죠. 이제 야곱 아버지한테 장자로서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르우벤은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제 그 형제들이 순념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채소국수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이제 보여주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채소국을 보고서는 요셉이 그 짐승에게 그냥 뜯겨 죽었구나. 33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제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애통을 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이제 애통합니다. 얼마나 그게 정말 비통하고 그게 잘 잊혀질 그런 일인가요? 계속해서 이제 힘이 든 가슴이 찢어지는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제 채웠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대로 이제 거둔다. 무엇을 뿌려야 될 것인가.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조심하고 신중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위로를 했는데 위로를 받지 않나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서
요셉하고 이제 함께 이제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래도록 옵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37장에 이제 요셉이 팔린 것으로 이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37장을 돌아볼 때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이제 있을 줄 믿어요. 정말 이제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의 이 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품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들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정말 잘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잘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신앙인으로서.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또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그 드림 패밀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유다의 이제 그런 성품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엉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그 죄악된 그런 웅덩이 깊이 빠져있는 그런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주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사명에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삶에 말씀에 순종함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자녀들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꿈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으로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